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못 가진 것을 잡으려고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 목적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삶을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교역자님들과 봉사자분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정한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결코 허망한 것을 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날에도 도시가 발달하는데 바다와 강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지대 때에도 각 나라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때는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대량 화물을 자동차나 기차, 항공기 등을 통해서도 운반하지만 고대에는 바다와 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테로스 강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큰 도로가 3개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온 동방과 남방과 소아시아의 상품들이 에베소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나온 작품 중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이 쓴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우화 소설에도 허영의 시장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동료 페이스 믿음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엔 1년 내내 열리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곳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이나 그곳에서 팔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상품들은 모두 허영에 들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거의 5,000년 전에 이 두 사람처럼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과 아블루온 그리고 레기온은 군대 귀신입니다. 등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공모해서 그 시장을 만들었고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유한하거나 쓸데없는 상품들을 파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집, 땅, 사업, 명예, 승진, 왕국, 욕망, 즐거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 남편, 자녀, 주인, 하인, 육체,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의 것들도 팔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시장에는 사기, 도박, 게임, 놀이, 악당 등도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질, 살인, 간통, 위증 등등도 항상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장 안에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거리와 골목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길과 골목에서는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고유한 제품을 팔았습니다. 영국 골목, 프랑스 골목, 이태리 골목, 스페인 골목, 독일 골목 등등에서는 그 나라에서만 파는 허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은 그 마을, 즉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로 가실 때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시장을 주관하는 바알세불은 헛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주님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해 주기만 하면 그 시장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장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세불은 주님의 품위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시장 안에서 파는 헛된 상품들을 사게 할 궁리를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곳에서 파는 상품을 하나라도 사게 되면 주님의 모든 명예를 다 실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품들을 가지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고 헛된 상품들을 사는데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크리스천과 페이스가 영원한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왁자지껄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두 사람은 시장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입은 옷을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들을 바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괴짜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쓰는 말씨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 언어, 즉 영적이고도 거룩한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장 사람들은 야만인 같이 여겨졌습니다. 셋째 이유가 시장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 진열된 상품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상품을 사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위를 바라본 것은 그들의 소망과 관심은 하늘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고서 조롱하듯이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순례자는 그 사람을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그 말은 시장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표면적으로는 평생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크리스천과 페이스가 들렀던 시장에는 참 많은 상품을 팝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 꿈에서라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의 시장에 머무르며 그곳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 인격과 온 의지를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허망하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여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달리기만 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던 에베소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더 나아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 허영의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삶의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은 역접 접속 부사인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삶, 즉 허영의 시장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20절에서 오직과 너희 이 두 말이 모두 강조가 됩니다. 오직은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짓는 말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방인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들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소유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설령 자신이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또 자신의 금고가 가득한 금은 보화로 인해 문이 잘 닫히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숨을 내어 쉬고서 다시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자신이 앉았던 자리, 자신이 소유했던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힙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는 재산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자신의 인생, 정확하게는 조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몇 년치 식량이나 귀중품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헬리키아인데 이것은 신장, 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 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서는 키로 번역하고 어떤 역본에서는 수명으로 번역합니다. 여기에서는 수명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자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규빗과 같은 길이의 단어인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6cm를 나타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염려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사람의 키가 45.6cm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만약 신장이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의 키가 45.6cm 더 자란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는 218cm, 여자는 205c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세계에서 상위 0.0001% 안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키아는 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납득이 잘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공동번역 성서는 이 부분을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솔로몬을 예로 드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숱한 고생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였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수라상에는 매 끼니 산의 진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입었던 옷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화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아내들의 이름과 결혼한 순서는 물론 그 얼굴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그 여인들을 따라서 그의 신앙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순번제로 7년 동안이나 동원했고 그 후에는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이나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과도한 부역과 병역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삶이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노후에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곤충들을 양식하지도 않고 텃밭에 곡식을 심지도 않고 먹을 것들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아침마다 나무 위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입만 벌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새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공중의 새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워 먹을 곡식이나 내가 잡아 먹을 곤충이 있을까? 들짐승들이 먹고 남은 뼈에 붙은 고기가 있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간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새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인생을 의탁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더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또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농부가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조량은 충분할까? 비는 적당하게 올까? 강풍이 불어서 곡식이 모두 다 날아가지는 않을까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육비가 필요하면 몇 시간씩 일을 더 해가면서라도 마련할 것이고 심지어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하려고 합니다. 한계를 가진 부모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또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삶과 대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이 오늘 본문 20절에 오직과 같은 단어로 그러나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비롯하여 세상의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빌립보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찢어지는 마음과 눈물로 그러지 않기를 말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주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사회생활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바울 사도님, 속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빌립보에서는 빌립보의 법을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젠 하나님 나라 얘기는 지겹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국내외 어디에 살고 있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이기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자신들에게 자유와 풍요의 세상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먹고 마시는 잔치 문화에 빠져 살았고 수치스러운 일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로마 제국에 이바지한 대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은 것이어야 합니다의 의미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도록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은 끊임없이 손짓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파는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그곳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내게 억만금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크고 높은 의자에 앉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야 라고 고개를 가로저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을 맑히고 밝혀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인인 인간은 허영의 시장을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파는 것들은 세련되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파는 것을 사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커 보이는 것,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사서 누리면 행복의 크기도 커질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시장에서 더 큰 가게,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